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5장 오늘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헛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셨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저는 그 에디슨에 가서 아주 오랜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모습은 1941년생들이시니까 지금은 다 은퇴하고 조용히 집에서 책을 읽고 때로는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해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씀 들으면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 교회에 몰두하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첫째는 자기 자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겠지만 나에게도 기쁨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느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 자신, 둘째는 가정.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설교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정은 어떠냐. 그 다음에 셋째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의 지혜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생활관이 있겠죠. 인생관이 있겠고 또 목회자는 목회관이 있겠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잠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많은 인생의 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많은 룰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정립하지? 나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정립하지? 나보고 이걸 어떻게 살으라는 것인가?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헛입니다. 헌다라고 하는 나사으라는 것은 뽑아버리는 거예요. 거만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내 삶에 적응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은 또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 내 주위 환경을 볼 수 있는 눈, 내 교회를 볼 수 있는 과연 목회자들은 여러분 다 다르지만 과연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개개인에도 마찬가지겠죠. 왜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교훈 아닙니까? 교만한 자,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뽑다, 찢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사으라는 단어가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한다는 거죠.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교만한 자 사단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다 찢었잖아요.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한 임하는 심판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과부의 지계, 이 지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영역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부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뭘 표현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에 살아가는 어떤 경계가 있죠. 그러나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 경계에서 벗어나죠. 벗어나지만 그가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영역, 삶이 있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 인생의 인생관, 내 삶의 어떤 환경,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들이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주지 않았나.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들이 본성의 죄가 다 파괴시켰어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삼고, 오히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무한당하잖아요. 이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세상 보세요. 세상은 즐거움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지금 흐름이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자기들의 즐거움을 남발하듯이 아주 자신 있게 그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말들을 저렇게 재미나게, 흥겹게, 즐겁게 얘기하고 있을까? 창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즐겁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웃고 또 잘했다 그러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러분, 악한 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죠. 악인 이런데 약한 이것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이루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퇴반하는 것은 이거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파기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남을 해칠 생각을 하고 넘어뜨릴 생각하고 남의 평강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죠? 사기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사기쳐서 그 사람들의 평강을 다 깨뜨리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아주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겨요. 이런 것들도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사업.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업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그게 사업이에요. 남의 것을 거짓말시켜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삼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 버전한 사업으로. 그러니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점점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재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정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까,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이끌어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여기서 이 배차라고 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폭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을 말합니다.
강제로 빼앗는 재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 중에도 보세요. 힘 있는 애들은, 그죠? 일진이라 그러나요? 못난 애들, 좀 연약한 애들 돈 뺏어가지고, 야, 안 갖고 오면 폭력행하고. 이거예요. 이익, 배찰한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폭력을 통해서 이익을 탐하는 자, 그는 그 스스로가 이게 파괴되는 걸 말이에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자기는 힘이 있고 뭐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게 당연한 줄로 착각하는 아이들 또는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험악하고 가장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께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왜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삼고 자기들의 부를 삼고 자기들의 권세를 삼고 있잖아요. 폭력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보고 아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를 살게 되니, 여러분,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사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물 기프트인데, 이거는 근데 기프트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기프트입니다. 이 뇌물은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을 흔드니까 이거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주는 것이에요. 그냥 마땅히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판사는 판사를 내려야 되는데, 판사가 정확하게 내야 될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 왜? 뇌물 때문에. 감정을 흔드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싫어하는 자,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내가 이걸 받아야 될 건지 받지 말아야 될 건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죠. 주는 자의 복, 받는 자의 복. 주고 받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었죠. 주시는 분.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룰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얼만큼 가치 있게 만드냐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그 말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위를 강건하게 하죠.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높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를 잘 높여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보다는 오늘도 사랑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원을 찾는 자에게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삶 속에 주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